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구약 성경 874쪽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96편을 묵상할 때도 시인은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라고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다시 쉬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까지 불러보지 않았던 새로운 멜로디로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한 곡만 가지고 계속 부르기보다는 새로운 멜로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다시 쉬르, 새 노래라고 하는 더 깊고 적극적 의미는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로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찬양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사모하며 또 열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이 고요한 시간, 첫 시간은 이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전체 인생이 모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푸셨다. 여기서 기이한 일을 베푸신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애굽에서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던 노예의 삶에 젖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벗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오른팔 그리고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그 강력했던 애굽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바로가 대항하고 또 교만하고 오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문 나라 문 백성 앞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힘도 인간의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어떠한 군사력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의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인데 야곱은 연약한 그리고 허물이 많은 부족한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리케 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미 언급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실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거기에 기반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결같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 땅이, 온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이제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악기를 동원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자,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들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께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바닷속에 일어나는 그 파도 소리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다. 아마 이것은 강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강에 흘러가는 그 물결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다. 모든 산천초목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편 가운데 의와 공평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부조리가 가득하고 또 불의와 불공평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공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완전한 의와 완전한 공평하심으로 그 주의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겪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박해당하고 위협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되면 완전한 의와 완전한 공평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찬송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8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고 이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어진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질병 가운데 고난당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한 주간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모든 모습 속에 다시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